고린도후서 8장.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신경 쓰시나요? 왕국이 왜 지상에 있었나요? 성인들, 가난한 세상이 뒤집혔나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힐 수 있을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17장 6절.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여 작은 무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유대인이신가요? 아니면 이방인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땅이 아닌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혹은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바울로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가 천국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의 희생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원한 삶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방금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아담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리하여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왔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죠. 유전된 죄의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적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순수익으로 기부하나요? 아니면 총수익으로 기부하나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큰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관대함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큰 기쁨을 느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작은 무리에게 기꺼이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작은 무리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간청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리에게 간청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받도록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협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즉 작은 무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협력하여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왜 지상 왕국의 성도들은 가난했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그러므로 작은 무리는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믿는 자들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행은 왕국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들은 환난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록에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치르고 온 사람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그럴 것이다. 좋아요. 예루살렘 회의나 공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내용인데 환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난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의 표와 환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다음에 오는 로마서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사람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린도가 있는 북부 그리스와 남부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정한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였고 그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만일 이방인들이 참여자가 되어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위문은 또한 그들에게 육적인 것들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행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준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전한 후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받은 작은 무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신비 가운데서 영의 약속을 받았으니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오순절에 베드로의 무리에게 승천하신 후에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셨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직접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경의 순서에 따른 연대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서이고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이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분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구원하여 하늘에 살게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시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삽입하시고 환난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하시고 베드로의 무리 중 더 많은 사람들, 즉 작은 붉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의 첫 번째 천년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환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작은 무리와 모든 믿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부활할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이자 그의 씨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본토와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가 내게 보여줄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제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제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제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었고 그들은 한 나라가 될 것이었으며 땅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땅. 스티븐은 무슨 말을 했나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 땅에서 아무런 상속 재산도 주지 않았다. 그게 다예요. 하느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속받지 못하셨나요? 아니,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예요. 그는 그렇게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땅만큼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소유지로 주실 것과 그의 후손에게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아벨과 아브라함이 왕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해질 수 없겠느냐?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터의 그룹과 동시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룹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12사도와 함께 제사장 왕이 될 것이며 12번째인 마티아는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를 따라 거듭난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매튜 19장 28절.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룹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글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다. 출애굽기 19장 5장과 6장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하였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이걸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늘이나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었는데, 이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자신 안에서 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때가 차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 하늘의 장소, 그리고 예언의 대상이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살 믿는 자들을 찾는 데 약 7,000년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작은 무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베드로, 폴, 피터.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붉은색 부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진리이지만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부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하나는 천상의 사람들에게. 그 부분은 중간에 갇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당신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세상에 부과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과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더욱 그러하리요.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이니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육신의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본받게 하고 그들 중 몇몇을 구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작은 무리는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세기에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작은 무리나 베드로의 무리는 없나요? 그건 아시다시피 1세기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지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1년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무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정지될 때까지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잃어버린 이방인을 구원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심판대 앞에 서실 때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7년간의 환난은 베드로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구원받았던 사람들 중 일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났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다시 구원받고 지상의 왕국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도니아인들이 알고 있던 사실인가요? 우리가 바랐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사도라고 믿었으며 그 작은 무리를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그가 시작한 것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완성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도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돈을 작은 양떼에게 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부지런함과 모든 부지런함과 사랑에서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여 우리를 대하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 그 선물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영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적극성을 계기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폴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세요. 아시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계명을 전해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38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지라. 그가 부요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신 아들은 죄를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겪으면서도 부유해지고 그분의 영을 받고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위로움,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귀속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귀속된 위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편리하고 유익하며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1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보다 1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폴은 그들에게 1년 전에 한 금전적 서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제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인들도 주일 첫날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돈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 때 헌금을 모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요일인 주일 첫날에 모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돈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제가 갈 때 너희가 편지로 인정하는 사람을 제가 보내어 너희의 관대한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리라.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왔는지 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방금 10절을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 11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행하라. 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도 공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가지지 않은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에 기꺼이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은 총액이 아닌 순액에서 비례적으로 기부할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이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뺀 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고 여러분이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그들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도니아인들보다 실제로 훨씬 부유한 고린도인들이 마케도니아인들의 부족을 메우고 반대로 마케도니아인들에게도 비례적으로 베푸는 방식으로 그들의 부족을 메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는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인용하는데 거기에는 광야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1호메르를 모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모았든 적게 모았든 모두 1호메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한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바울은 디도에게도 그들에게 다가갈 진지한 관심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난 후 기꺼이 고린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폴에게서 컬렉션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제안을 듣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가고 또 다른 신자, 바울 신자도 그와 함께 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교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도 있었으니, 이는 우리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는 은혜이며 여러분의 기꺼운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돈을 전달하러 갈 때 교회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 돈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같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죠. 이를 피하여 우리가 이 풍성한 헌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폴은 이 돈을 여러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이를 책임지도록 하여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금의 잘못된 처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정직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의 부지런함을 여러 번 증명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큰 신뢰로 인해 더욱 부지런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디도에게 문의하든 그들이 모금을 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나의 동역자이며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지지하며 너희가 아는 대로 그는 믿음직한 돕는 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두 사람, 그들은 똑같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왜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들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랑하는 증거임을 보여야 합니까?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8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구체적인 기여로 증명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베풀도록 허용하고 또한 그들에게 환대를 보이라고요. 바울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아무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자신에게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역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 사역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사역에 기부해 주신 몇몇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이 영상을 공유하고 책에 대한 리뷰를 쓰고 책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바울이 디도를 만났을 때 디모데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소란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안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란이 그친 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껴안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 지방들을 돌며 많은 권면을 한 뒤 그리스에 도착하여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엿보던 중에 그는 시리아로 항해하려고 하였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했고 고린도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그가 로마서를 썼을 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륙 경로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그를 따라 아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갈 거예요. 베레아의 소파테르요.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르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입니다. 티키고와 트로피모. 그래서 소바터는 베레아에서 돈을 전달하는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데르비 출신의 가이오와 갈라디아 지방 출신의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티키고와 트로피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지역 출신이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4장까지 그러면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었고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일리리쿰으로 가서 그리스 서해안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3개월을 보낸 후에 그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서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통과하는 내륙 경로로 가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제사장 왕국을 통해 이방인에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직접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거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인을 축복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작은 양떼 신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분파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시대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유일한 참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이 책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전체에 대한 계율이고 고린도후서는 주석이며 고린도후서를 올바르게 구분한 연구 안내서이며 모두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제 이 책들을 페이퍼백이나 킨들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킨들 언리미티드 앱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학습 가이드를 올바르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신이 인류를 위해 1년에 7,000개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쓴 책인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분열은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구원받는 법은 컬러와 흑백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앤 랜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그리고 사실 휴거에도 우리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9번째 막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과 X, 왓츠앱과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지부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